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 설교로 1년 동안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설교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 보면 신년주일 설교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십계명 또 사도신경 주기도는 기독교의 대의이기도 하고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어떤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를 각각 4달 정도씩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 그러면 우리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4달 정도씩 이렇게 배워봤다, 이렇게 할 때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기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과 기본을 잘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표준 문서들을 그동안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개요죠. 이걸 살펴봤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1541년 프랑스 초판을 우리가 함께 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독교 교리에 관한 또 표준 문서에 관해서 듣는 힘이 충분히 생겼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선포되는 이 핵심 강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년주일을 맞아서 빌립보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고,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제 모두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주로 내 때는 못했지만 너 때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이 땅의 스승들의 마음도 제자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청출어람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편지에서도 그런 마음이 발견되어지는데요. 3절을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장 4절에서 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장 9절을 보면 나는 기도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의 기도가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사도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사도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랑이 점점 풍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혹은 신앙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합니다. 가령 십계명을 해석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모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이 자녀와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사도 역시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누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이 기도의 대상이 빌립보의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이제 멈출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계속해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고, 이게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계속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겠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모두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좀 더 살펴볼까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느냐, 어떤 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감독과 집사들까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신앙이,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풍성해지는 방법을 기도에서 말하는데 그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총명이라는 단어는 좀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를 말하면 분별력 혹은 통찰력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NASB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를 NASB 같은 경우는 insigh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방법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편히 있는 분은 여기 좀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좋은 것이죠. 집에 성경이 다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이 참 좋은 것이지만 성경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경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는 성경과 더불어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 성장에서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경 없이, 말씀 없이 신앙의 성장은 논의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닫는데 누가 개입을 하는 거죠? 성령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이제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개인 학습 능력에 의해서 배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피나는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일에는 성령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풍성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일 때 주 안에서 모이고 생명의 말씀, 성경을 듣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결코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작년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1월 중에 겨울 성경학교를 영하부부터 다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겨울 성경 학교보다는 좀 제약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겨울 성경 학교 분반 선생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줌으로 모여서 함께 율동도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고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첫 주인데요, 오후나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잠언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잠언 1장을 가족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 하나를 나는 이 말씀이 참 이래서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어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을 때에 거실 중앙에 이렇게 접시를 하나 이렇게 내어놓고 거기에 모일 때 가족들이 헌금을 접시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가정예배 봉투를 따로 준비했다가 거기에 넣어서 헌금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대표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다 하신 가정들은 요한복음을 하셔도 되고 창세기를 하셔도 되는데 모였을 때 한 장씩을 그렇게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3단계까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 폐쇄를 의미합니다. 완전 폐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 락다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셧다운은 일시적 이게 통제입니다. 하지만 락다운은 완전 봉쇄입니다. 완전 봉쇄. 집 밖에도 못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국에서는 5단계까지 지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진짜 극단적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온라인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도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극단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가 극단적인 어떤 전염병이 상상을 초월하는 창궐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도 불가능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셔야 되고 엄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극단적 상황에서도 결코 말씀과 분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초대교회도 박해 가운데서 제도권 교회는 다 문을 닫았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도권 교회는 다 없어졌지만 모여서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극단적 상황에서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고 거기서도 성경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극단적 상황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 기도에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는 바라건대 제가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더 순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자녀들과 온 가족의 신앙이 참으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코로나의 역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들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이제 가정이 진짜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히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렇게 믿음이 풍성하게 되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 사랑이 점점 더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풍성해지게 된 어떤 그 열매를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는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옳은 일을 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4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2가지씩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나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영적 분별력과 거룩한 생활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 가운데 거룩한 생활은 영적 분별력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아무 생각 없이 나라 망하고 동포들은 다 포로가 되어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예배하던 성전은 해파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영적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영적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거룩한 생활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에 민감하게 영적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며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교회가 코로나에 진원지로 막 지명이 되고, 매스컴에서는 교회가 방역을 잘 안 지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우리 모두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단들이라든가 극단적 기독교,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어떤 기독교 색채를 가진 단체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 방역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막 겨울에 모여가지고 막 수련회를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한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혼란으로 빠뜨렸던 게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회사도 안 나가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다 흰옷 입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극단적인 기독교의 모습들이 또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격동의 시대는요, 극단이 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극우와 극자는 격동의 시대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고, 이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70에서 80%는 굉장히 위험한 유튜브 채널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배경을 가진 메신저들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여러분 자신들도 잘못된 유튜브 채널에 빠져서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인생과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것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열매 없이는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죠?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다니엘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극단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절대 분리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특히 이 기회에 무너진 가정재단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비록 나 자신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 맺을 만한 능력이 내겐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 보여요. 이러다가 나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신년 첫 출발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로 주일 성수, 정직한 11조, 그리고 가정 예배를 올해 안에 세웁시다. 그리고 나를 가꾸자, 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이 구호와 함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나 자신은 내가 열매 맺을 어떤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을 오히려 이 기간에 빚어낼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답게 빚어진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서 친교하고 함께 찬송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동안에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느님은 하늘에서 듣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코로나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코로나의 역사를 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가 옥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렸던 사도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지식과 통찰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준비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빚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한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